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늙음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뚫고도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성천과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통치,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속사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죽음을 정복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의 증거. 이것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죄의 대가입니까? 우리가 이뻐서? 아니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했을 때? 아니죠. 경건하지 않으셨을 때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른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자리보다도 최고의 권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앉을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늘 서서 일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왕권의 등극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수치와 조롱과 저주와 환영을 받지 못한 분이었지만, 이제는 왕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대기권 밖의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나가보십시오. 하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와 몸은 하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서 천사나 영적 세력들, 때로는 악한 영들도 포함되는데 그들의 계급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계의 어떤 강력한 세력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는 세상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종말의 미래까지 다 포괄하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뛰어난 이름, 곧 주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데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후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류가 잃어버린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주인이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팥 심은데 콩 난다 해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선물로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연약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현재와 온 우주와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 주권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 눈에 좌절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단순한 신앙 동호회,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머리로 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향하는 바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 몸인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기도한 바울의 내용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것은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세상의 왕으로 앉히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교회 안에 성도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우리 짧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능력을 빼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거지요. 자기를 높이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높임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아멘.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그가 누구라고요? 근본이라는 근본. 우리의 근본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좀 못나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거만하거나 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자기 십자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죽음의 결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세상 왕처럼 높아지겠지 하는 영광이 아니라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통과하신 죽음의 터널, 나도 통과해야 하는가, 나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통치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 보좌,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주장하고 자기가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그 은혜를 알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야 작동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살리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내 고집, 내 욕망, 내 혈기, 남을 억압하려 하고 남을 잡아먹으려 하고 자기 핑계와 변명을 데려가는 우리 모습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동안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신 근거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증거처럼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이름, 명예, 체면, 자존심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좋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웃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때 내 이름, 내 명예, 내 평판, 내 자존심 죽고 잊혀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바닥에 처할 때, 낮은 곳에 처할 때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분의 우편 통치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함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옛사람이 죽은 자에게 죽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돈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사람 필요하지요. 전략을 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옛사람의 완전한 굴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완전한 정복과 항복을 뜻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전쟁에서 총살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입을 대지 않습니다. 즉 만물 속에 포함된 가장 끈질긴 반역자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자기보다 더 센 개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발랑 뒤집어서 배를 까고 꼬리를 흔듭니다.
걔도 그럴진데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릴 줄 알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 의견, 내 감정, 내 계획,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사를 해야지, 기쁨을 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과 의로 삼으려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밟히는 그 항복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억울함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를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될 수 없고 내가 왕이요 옛사람이 왕이요 내 감정과 내 욕심이 왕인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짓밟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독립적인 자아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결정을 내리는 중추 아닙니까?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치면서 머리 행세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가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주인이에요. 입이 주인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면, 교회가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생각하는 머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머리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정자가 아닙니다. 나는 손과 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빠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뛰어넘고 십자가를 뛰어넘고 쉽게 보좌에 앉으려고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탐욕적인 주술입니다. 무속보다 더한 악한 짓거리가 되는 거죠. 누구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는 건전은 무력으로 탈취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죽어질 때 역설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영을 제압하는 영적인 거리가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흐르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가 살아서 자기 주장하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이겠죠. 손가락이 살아서 입을 대신하고 발가락이 살아서 어깨를 대신하고 장기를 대신한다면 그건 괴물이죠. 그렇게 옛자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성도들이 모여야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저 엄청난 능력과 통치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부러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보좌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자기 욕심에 휘둘려 패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내 이름과
내 계획이,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로 삼으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항복할 때 주님을 살리셨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죄와 세상 위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고 능력의 왕을 교회의 머리로 선물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권세,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극복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죽으려고 준비해 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생길 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숫자 적다 많다, 재정이 많다 적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말씀 앞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이 찌들었다고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지 좋습니다. 뭐로 위로받느냐? 책망을 해도 위로받는 것이고 권면해도 위로받는 것이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위로요,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내 귀에 솔깃한 말만 위로가 아닙니다. 책망받을 때, 심판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이 사실과 진리를 아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몰라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할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억울해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옛사람이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는 오만하게 머리를 쳐드는 무지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그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려고 하니 더 두드려 맞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해지는 우리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를 갈급해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